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세번토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20장 우리 말씀 이어가는데요. 누가복음 20장에는 특별히 한 3가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좋은 의미의 질문이 아니라 아주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 오늘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사단이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책잡으려고 또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 진행되는 3가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고 두 번째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제 질문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논쟁 또 납세 논쟁 또 오늘 이제 부활 논쟁 이렇게 말하는데 3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우리 한 번 왔다가 그냥 떠나고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해도 그 다음에 또 온단 말이죠. 2번 실패해도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3번 실패해도 또 찾아오고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저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나오는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설명한 대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음모 또 그런 계획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계대 이어서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이렇게 또 부인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또 그래서 형수와 살아요. 내 부인 삼아가지고. 그런데 또 이 둘째 또 죽었어요. 둘째가. 그러면 그 밑에 동생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하고 또 살고 또 셋째가 죽으면 또 넷째가 또 살고 그렇게 해서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말째가 7째인데 7째까지 다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다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아주 곤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어떻게 6명이 다 쭈르르르 다 죽고 마지막까지 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있지도 않는 아주 유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의 부인입니까? 마지막 사람의 부인입니까? 아니면 가장 오래 산 사람하고 또 짜게 되는 겁니까? 가장 또 사랑한 사람하고 짜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누구와 도대체 짜게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대답을 통해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우리 마태복음 병행 9절에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거기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여기서 이런 중요한 말씀 단어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렇지만은 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이 잣대를 가지고 저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의 관점에서 자꾸 천국을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저 천국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습성, 보아왔던 대로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믿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회 와서도 저 뒤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분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분이 불교에서 오신 분이 저 뒤에 중앙에 서가지고 딱 하더니 딱 하고 들어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담임 목사님을 거기는 주지 목사님이라니까 주지라 그러니까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시냐. 불교를 믿던 그 습관으로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요. 천국에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죽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이 땅과의 삶이 다른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아프고 병들고 죽지요. 그런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 우리의 몸은 왜 죽느냐? 다 앞을 보세요. 새벽이 지금 여러분 깨어 나오는 것도 잘하시고 기적인데 졸려도 좀 참으세요. 금방 심포기가 끝나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죄로 인해 죽는 거지요. 다시 부활하는 몸은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고 또 다시 부활하는 몸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우리 생각을 들어보면 그런 말도 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천국 가면은 기쁘다 그러는데 기쁜 것도 한참 기뻐하다 보면은 실증 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지옥 가면은 뭐 뜨겁다 그러는데 물론 처음에 뜨겁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덜 뜨겁지 않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 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의 상태를 이 땅의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완전히 변하여서 새롭게 된 그런 모습으로의 이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천사와 동등이요. 우리가 천사와 같은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의 한 100배는 되겠다, 이런 산술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변화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마귀가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고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지만은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의 삶과 왕의 자녀들의 삶이 같을 수가 없지요. 종의 자녀였다가 왕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삶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요, 신혼부부의 그 달콤한 이 신혼생활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생활을 설명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또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대학생들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면 초등학교하고 대학교 뭐가 다를까요? 물론 다른 게 많이 있겠죠. 가면은 일단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다 선생님이 들어오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시간표대로 움직이잖아요. 대학교 가면은요, 다 가니까 선생님도 없어요. 담임 선생님도 없고, 선생님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학교도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가고, 아이들하고 생활이 전혀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습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천국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펄시 콜레라고 하는 박사가 내가 본 천국이라고 그래서 이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또 작년 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5살짜리가 무슨 천국을 봤다고 또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렸어요. 이만큼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가짜로 그런 걸 다 써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거기에 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 읽고 그랬는데 가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4절. 우리 서진필 집사님, 안지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두 부부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12장,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천국이 이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생이 신혼부부 생활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이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뭘 어떻고 다 설명을 사람들의 말로 하면 다 그럴듯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천국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말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내가 꿈에서 봤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건데 가히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거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 보면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천국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의미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예? 최고의 기쁨이, 예? 최고의 기쁨이 이 땅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은요, 천국의 신부는요, 예? 최고의 기쁨이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몸의 상태와 환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하시고, 이제 3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불신의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서 나의 영혼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40절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논쟁들 다 우리가 봤지만은 다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도 예, 주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최고의 지혜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된다 해도요 성령 앞에 갖다 놓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두고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의 삶은 말씀 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 우리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오늘도 사모하고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를 또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누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